연옥 문지기 카토. 베르길리우스는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단테, 이제 참혹한 세계를 뒤로하고 지금부터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연옥 순례를 시작하려 하네. 연옥은 인간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여 천국으로의 길을 인도하는 두 번째 세계라네. 지옥의 처참한 모습과 가슴 졸이던 공포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연옥 순례를 나선다는 것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또 어떻게 해서 지옥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혼잣말로 고뇌에 찬 기도를 올렸다. 성스러운 시의 여신이여, 간절하게 청하오니 지옥 순례 도중 사라져버린 시를 읊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다시 찾게 해 주소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나의 노래에 가락을 맞춰 주소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푸른 구슬처럼 맑고 투명한 하늘이 아득한 수평선과 맞닿은 채 해맑게 개어 있었다. 두 눈을 흐리게 하고 가슴을 옥죄던 지옥의 어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길게 숨을 들이마시자 폐부를 찌르는 듯한 상쾌함이 가슴 깊숙이 밀려왔다. 내 가슴 속에서 잔뜩 주눅이 들어있던 용기와 희망이 기지개를 켜며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이었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하늘이 차츰 어두워지더니 아름다운 샛별이 동쪽 하늘에 떠올라 밝게 빛났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따르며 쌍어궁의 별자리가 떠올랐다. 나는 계속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우연히 남쪽 하늘에 떠있는 4개의 별을 보았다. 그 4개의 별은 각기 정의, 용기, 지혜, 절제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밖에 본 적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반짝이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늘은 그 별들의 찬연한 빛으로 기쁨이 넘치는 듯했다. 그곳으로부터 잠시 시선을 돌려 몸을 약간 젖혀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으나 북두 칠성은 이미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앗! 순간 내 눈에 은빛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다. 노인의 머리카락 또한 은빛이었는데 두 갈래로 갈라져 가슴께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외마디 비명을 내지르긴 하였으나 노인의 모습이 잠옷 위엄있고 자상하여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성스러운 4개의 별빛이 노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순간 나는 마치 태양을 마주 대한 듯 눈이 부셔서 제대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곁눈질로 베르길리우스를 바라보니 그도 허리를 굽힌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 자세로 나직하게 말했다. 이 노인은 로마의 정치가였던 대카토의 증손으로 소카토라 일컬어지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란 분이라네. 로마의 덕망 있는 공화당 인물로 내란 때는 원로원 측을 지지하여 율리우스 시저에게 저항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지. 그리고 시저의 군대가 진군해 오자 자결을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밝혔다네. 죽기 직전까지 플라톤의 파이톤을 읽던 고결한 인격을 가진 분이지.
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스승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은 모두 지옥의 7번째 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지. 하지만 카토가 바로 이곳 연옥의 문지기가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네. 카토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자유를 위해 쌓은 숭고한 도덕적 공로가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지. 그러나 카토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죄값으로 연옥에 있는 다른 영혼들과는 달리 정죄의 산에 오르지 못하고 영원히 연옥 문만 외롭게 지키는 것이라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노인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빛이 없는 강을 거슬러 영겁의 옥에서 도망쳐 나온 것 같은데. 순간 나는 지옥에서 도망쳐 나온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여 앞으로 나서서 나의 처지를 말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가볍게 손을 들어 저지하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지옥의 골짜기를 뒤덮은 영원한 어둠에서 너희를 이끈 빛은 무엇이며 또한 너희의 길잡이가 되어준 자는 누구냐? 엄하기 이를 데 없다던 지옥의 규율이 무너졌단 말이냐? 아니면 천국의 법칙이 바뀌어 지옥에 떨어졌던 너희가 내 바위 동굴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냐?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기만 하던 베르길리우스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서 고개를 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며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단테라고 합니다. 카토는 베르길리우스의 목소리에 배어있는 고매한 인품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누그러진 표정이 되었다. 베르길리우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저희가 감히 어떻게 스스로 이곳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날 희망에 비친 베아트리체가 천상에서 내려와 이승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사람을 돕도록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눈물에 감동하여 선뜻 이 사람의 길잡이가 되었고 이렇듯 지옥을 거쳐 연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당신 곁에 있는 저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몸이란 말이요? 카토는 무척 놀란 듯이 눈을 치켜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한 몸으로 아직은 이승에 머물러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혹한 탓으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기에 제가 이 사람을 영혼의 피난처로 안내하게 된 것입니다. 카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그대는 난 모르는 사람의 제의에 선뜻 따라 나섰단 말이오? 그렇게 고통스럽고 처참한 지옥의 길을 순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대답을 했다.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궁지에 몰린 상태였고 죽느냐 아니면 이분을 따라 나서느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베르길리우스가 내 말을 이었다. 저는 지옥에서 죄 지은 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죄를 씻기 위해
통회하고 있는 영혼들의 모습을 보여줄까 합니다. 이곳까지 오기 위해 우리가 함께 겪었던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그 사연이 너무도 길고 험난하기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당신을 만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니 부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카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감동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러고 보니 당신들은 자유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구려.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만이 결국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유 때문에 죽음마저 불사하셨던 당신이니 이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혼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고 저 또한 지옥의 왕 미노스에게 묶이지 않은 몸이니 이 문을 지나 연옥의 7 나라를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카토의 표정이 갈등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고 베르길리우스가 마지막 고삐를 조였다. 오, 거룩한 가슴과 정의를 가지신 분이시여. 저는 림보에 있을 때 당신의 부인 마르키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녀를 사랑하고 계신다면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연옥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다시 림보로 돌아가면 마르키아에게 꼭 당신의 안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르키아의 얘기가 나오자 카토는 침울해졌다. 아, 마르키아. 이승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나는 그녀의 사랑스러움에 반하여 그녀가 원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었소. 하지만 지금 그녀와 나 사이에는 끝없이 깊고 넓은 아케론 강이 흐르고 있고 또 그 어떤 말이나 기도로도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오. 그 이유는 나처럼 한번 구원을 받은 영혼은 천국에 대한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떤 사사로운 정에도 움직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베르길리우스의 얼굴에는 낭패감이 역력했다. 그러나 카토는 곧 활기를 되찾으며 온화하게 말하였다. 당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굳이 아첨할 필요는 없소. 오직 고귀한 여인 베아트리체의 이름으로 내게 부탁하면 그만이요.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카토는 가로막았던 길을 비켜섰다. 자, 어서 가시오. 그러나 먼저 지옥의 더러운 기운에 오염된 모든 것을 씻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갈대 줄기로 허리를 동여매고 얼굴을 깨끗이 씻도록 하시오. 나쁜 기운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눈빛이 흐려져 있다면 당신들은 연옥의 문을 지키는 천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요. 부드러운 갈대 줄기로 허리를 동여매라고 하신 까닭은 무엇이며 또 그런 갈대를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카토에게 물었다. 이 섬 주위의 얕은 물가에는 진흙이 있어 부드러운 갈대가 많이 자라고 있다오.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단단한 이 초목은 이곳의 깨끗한 물살을 견뎌내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린다오. 그러므로 부드러운 갈대는 곧 겸손을 뜻하는 것이라오.
부드러운 갈대로 허리를 동여맨 사람은 두 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소. 말을 마친 카토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벌써 해가 떠오르는군. 자, 서두르시오. 저 해가 연옥의 산으로 가는 가장 편한 고갯길을 비추어 주리다. 말을 마친 카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다. 나는 조용히 베르길리우스에게 다가가 몸을 바짝 붙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눈으로 물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벌써 내 마음을 읽고는 자상하게 말하였다. 내 뒤를 바짝 따라오게. 이 벌판은 해변까지 경사를 이루고 있으니 뒤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 아직까지 남아있던 어둠은 여명에 조금씩 밀려 바다의 잔물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을 지나 잃어버린 길을 찾는 사람처럼 마냥 걸었다. 이윽고 섬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넓은 갈대숲이 눈앞에 나타났다. 갈대 위의 밤 이슬은 아침에 여린 햇살에 채 마르지 않은 상태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끔씩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갈대숲을 스치고 달아났다. 베르길리우스는 두 손을 펴서 풀 위에 조용히 얹었다. 아마도 햇빛에 반사되는 무지개 구슬처럼 빛나는 이슬로 지옥에서 더럽혀진 얼굴을 씻으라는 뜻 같았다. 나는 얼룩진 얼굴을 베르길리우스 앞으로 내밀었다. 베르길리우스는 이슬을 손에 받아 나의 얼굴에 남아있던 악의 기운을 깨끗이 씻어냈다. 그러자 파리했던 나의 두 볼에 붉은 기운이 되살아났다. 이윽고 우리는 인적이 없는 해변에 이르러 막막한 바다를 마주하였다. 지옥에서 만났던 오디세우스의 말대로 이곳을 항해한 이들 중 그 누구도 살아서 돌아간 예가 없다는 바로 그 바다인 듯했다. 베르길리우스는 카토가 일러준 대로 갈대를 뽑아 내 허리를 동여매 주었다. 아,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베르길리우스가 갈대를 뽑자 바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새순이 돋아나더니 어느새 원래의 크기대로 자라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때 덕은 아무리 베풀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법이다 라는 베르길리우스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었다.